금요일 날 치유 기도회를 했습니다. 금요 치유 기도회는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그럽니다. 네,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못한다 그래서 기도회를 멈췄더니 그거 다시 시작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성가대 안 하시던 분들이 성가대 다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하시던 분들이 다시 교회 나오시려면 무지하게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냥 계시지 말고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강사님들 모셔서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의 기도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저 저녁에 기도회 하는 것을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 받는다는 거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말씀을 듣고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에 강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부르짖어 소낙비를 구하고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막 그러셨어요. 저도 막 중학생이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소리를 냅다 질러서 기도를 했는데 딴 사람들은 막 방언도 하고 뒤로 까무러치기도 하고 불 받았다고 뜨겁다고 하고 그러는데 저는 밍숭밍숭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주님의 그림자라도 저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가도 좋으니까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딴 사람한테는 막 머물러서 안수도 하시고 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지만 시간이 없어서 바쁘시면 그냥 그림자라도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은혜라는 거는 꼭 복권에 당첨될 정도의 행운이 있어야만 받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까요?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은혜를 받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 왜 이랬지? 이런 궁금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내가 가봐야겠구나 하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죠. 그런데 그 부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왜 기껏 오셔가지고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가 언제였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지나가시고 엘리야를 지나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는 꼭 지나가신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거장들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지나가시는 하나님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러고 매달렸어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오신 세 천사들에게
주여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오며 저희 집에 잠깐 들어오셔서 발 닦으시는 사이에 제가 음식을 차려내 오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가시죠. 그러고 강건하여 새 천사를 자기 집에 모셨던 거예요.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날 새 천사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나왔다가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그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12년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도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자기가 손을 대면 자기가 병이 나을 줄로 믿고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운명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브라함이 지나가려는 천사들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오늘 우리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생활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꾸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을 맞으러 가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금요치유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은 성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예수님이 청주를 지나가신다고 드림교회 오신다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고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리고 기회를 붙잡은 바디메오 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소리쳐서 불러서라도 간절히 매달려 소원을 아뢰고 반드시 자기 소원을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교인들이에요. 꼭 일어나서 응답하고 일어나서 반응하고 뭔가를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부흥회가 있다, 집회가 있다,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때 행사는 나를 위한 것이로구나. 이번 행사에는 내가 제일로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이런 욕심 좀 가지면 안 될까요? 그러겠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지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 때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게 해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를 본받으라는 거가 좀 이상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입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것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니까.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디메오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은 더러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거지였다는 의미죠. 아버지도 거지고 이 바디메오도 거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는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거든요. 요한의 아들이지만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냥 바디메오예요.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거기다가 맹인이에요. 거지예요. 참 이보다 더 악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분에게 소리쳐서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리면 아마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다 각자의 반응이 나타나겠죠. 오늘 나는 바빠. 오늘 나는 사업에 뭐가 있어. 오늘 우리 애를 뭐 데리고 어디 가야 돼. 뭐 생각이 많으시겠죠. 그러나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때 기회를 잡아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맹인 바디메오만 그런 눈을 뜨는 은혜를 받았을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생동하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가 운명을 갈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믿음은 운명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맹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맹인이요 거지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운명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야무진 꿈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안 바뀌는 걸까요? 그 보통 뭐 어지간한 운명은 좀 바꿀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뭐 운명이라는 거란 건 안 바뀐다는 말로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그리고 이 팔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바로 그의 운명을 뒤집었던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운명이 바뀔 거예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 운명을 바꾸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믿음으로 운명이 바뀌었을까?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가니까 맹인이라서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지금 무슨 일입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자세히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 하니 그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이 맹인은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를까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저 무주구천동 촌놈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비하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했듯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깔보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께 의지하거나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꾸 듣고 들었습니다.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시겠구나.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 눈을 뜰 수가 있겠구나. 그 꿈을 야무지게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는 소리를 쳤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주권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메시아요. 그는 전능자요. 그는 나를 구원하실 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나를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봤던 사람들은 그저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바디메오는 그 운명을 바꿨던 것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리, 군중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크기는 바로 그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가는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들렸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여리고를 지나신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금 가시면 끝이에요.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앞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거지요, 맹인이요, 자기 이름조차 가지지 못한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면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원 한 장도 헌금 드릴 것도 없고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로지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불쌍하니까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기 강단 앞에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진짜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저의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날짜가
내일이다 그러면 오늘 영주권을 딱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영주권 받는 것을 어느 집사님이 보고 저를 따라와서 새벽에 와서 저 뒤에서 제가 기도하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그 집사님도 같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누가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하고 집으로 갔던 건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따라서 기도하더니 그분도 절대로 안 된다는 영주권이 정말 기적같이 나왔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다. 얼굴이 예뻐서 주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쓸만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불쌍하니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우리들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의 가는 길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소리를 작게 냈을까요? 크게 냈을까요? 큰 소리로 막 불쌍히 여기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가 따가웠어요. 그래서 거지 맹인을 막 윽박지릅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막 윽박질렀어요. 그러면은 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맹인 거지는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더 큰 소리로. 사람이 막는다고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되는 일이라 하고 안 되는 일이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거 될 것 같은 거 그거만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은 거는 아예 기도 제목에서 빼버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안 되든 되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매달려 더욱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 쉽게 포기하고 우리들의 믿음은 왜 무능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들이 배가 덜 고프고 아직도 바쁜 일이 많이 있고 또 이것저것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 안 되면은 은행에서 통장에 돈 찾아가지고 하지 그런 생각이에요. 안 되면 집 팔아서 하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절함이 부족한 겁니다. 피곤한 몸으로 간신히 교회에 왔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교회에 온 것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가서 또 일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영혼에 기름이 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사람들이 윽박지르고 군밤을 주고 막 발로 차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그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신경 쓸 새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고 무식하고 더러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양보하지 않는 믿음, 포기할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바디메오 전법이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들도 이 전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 바디메오 전법, 마귀가 우리의 기운을 뺄 때 바디메오 전법,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바디메오 전법,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다시 바디메오 전법. 요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 맥 빠진 기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시 바디메오 전법으로 일어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굳센 믿음,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거지가 자기 마지막 유일한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그까짓 거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겉옷은 챙겨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맹인은 그것을 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럽고 냄새나는 낡은 거지 옷은 이제 내가 버릴 때가 되었다.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그분이 내 운명을 바꾸실 거기 때문에 이제 내 거지 옷은 버려야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옛 것을 버리십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분은 10년 믿고 20년 믿고 50년 믿고 60년 믿고 평생을 예수님 믿었어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가끔 본단 말이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딴 교회 어느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겉옷은 내버립시다. 더러운 옷은 버립시다. 쓸모없는 옷은 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고 주님께 나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뛰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뛰어 일어났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서 여기에 뭐가 있구나 확인되지 않으면 발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막 너무 기뻐가지고 확인할 필요 없어요. 만져볼 필요 없어요.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서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막 확 다가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그 열정과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해주면 좋겠냐? 너 소원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원이 뭐야?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줄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지금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네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원하는 대로 말해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뭘 말씀드리시려고 합니까? 아파트입니까? 자동차입니까? 멋진 옷입니까? 뭐예요? 그거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와서 3가지 소원 말하라고 그랬는데 첫째, 둘째 다 꽝치고 3번째 가서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뜨리라고 하는 그런 야심찬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소원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즉각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나온 소원이었어요. 머리로 생각해보고 궁리해보고 아니에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이다가 둥둥 떴어도 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청주를 지나가시고 우리 교회 오셨다고 해도 내게 준비된 소원이 없으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사무치는 정말로 간절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기도 제목들을 다 갖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면은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꼭 물어보죠. 근데 기도 제목에 꼭 그런 거 써요. 가족 건강, 평안. 그건 기본이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청주를 지나가실 때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자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불가능한 소원을 가질수록 그것을 기뻐하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셨다고 하지 않아요. 알렉산더가 넓은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부하 장수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충성한 너희들에게 이제 상을 주려 한다. 자,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라. 내가 다 들어주마.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씩 대환에게 소원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금 10달란트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도시 하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나라를 하나 주십시오. 왕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엄청난 거를 달란단 말이야? 그러고 수군거리면서 눈을 힐끔거리면서 그를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런 소원쯤은 안 들어줄 거야. 그러는데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나라를 상으로 주마. 그냥 사람들이 막 나도 그걸 구할 걸 막 그랬어요. 그때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소원으로 나를 높이 찬양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운명을 바꾸는 소원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불가능한 소원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 소원을 확인하신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하고 계셨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겠습니까? 이제 성도들 차례입니다. 바디메오만 은혜 받고 그 얘기만 듣고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얘기 들으려고 우리 여기 왔어요? 주여,
나도 여기에서 바디메오처럼 운명을 바꾸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은혜를 입고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큰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달려가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도 않으시고 쫌씨도 아니십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시는 거 없어요. 주님이 뭐 가진 게 모자라서 야, 그건 너무 아깝다, 야. 절대로 안 그러세요. 큰 소원일수록 기뻐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운명을 바꾸고 인생 역전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예수님이 가까이 지나가실 때 기회를 꼭 잡으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 언제나 준비된 소원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